오늘 함께 읽은 아가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세미나 강연 듣거나 참여할 때 있죠.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연을 듣다 보면, 세미나를 듣다 보면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조난에 대한 거예요. 조난. 조난이란 말은 뭐냐면 만날 조자에 어려울 난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난을 이야기할 때는요, 조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난 당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고난을 찾아가 만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고난 반가워, 보고 싶었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피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이라는 것과 맞닥뜨려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고난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등산하는 것에, 또 항해하는 것에, 더러는 사막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조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난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발견돼야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조난 당한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인은 집에서 쫓겨나 포도원지기로 일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종일 뜨거운 중동의 뙤약볕 아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는 거뭇거뭇했고 얼굴도 타서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좀 그을렸으면 저녁에는 오이 마사지라도 하든지, 알로에라도 좀 바르든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가 아름다웠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너희 예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다 낙심천만입니다. 너희 잘생긴 미남은 구원을 받을지니,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채 내버려졌고, 홀로 남겨졌고,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죠. 제가 술람미 여인의 인생을 조난당한 것과 같은 인생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당한 것과 같은, 조난당한 것과 같은 그런 순간, 시간,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조난당한 술람미 여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하며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라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의 눈에 발견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술람미 여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냥 발견되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이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조난당하는 게 왜 무섭고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외딴 곳에 내가 홀로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나 혼자 남겨진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소방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해진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해진 길로 가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은 정해진 길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질러 간다고 간 길이 그만 조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앞을 보지 않고 걷다가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발길 나는 대로 걷다 보니까 어느 정신 차렸을 때 벼랑 끝에 가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조난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람미 여인이 왜 인생에 이런 조난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녀가 왜 조난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이 조난당한 인생 가운데 그녀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구원되었는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난당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3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발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산을 오르다 조난당한 사람은요, 산악구조대원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다가 조난당한 사람은요, 해양구조대원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사막을 건너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물론 구조대원은 구조대원인데 이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전문 항공 전문 구조대라는 그 팀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아무튼 뭐 이런 전문적인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에게 발견되었잖아요. 산악구조대원, 해양구조대원, 전문항공구조대원, 솔로몬 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견자들이라는 거예요. 조난당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발견한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해양구조대원들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전문 항공구조대원들은요, 사막을 건너다 조난당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난당했거나 조난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발견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조난당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태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먼저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우리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견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난당한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앞으로 쭉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받은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 주님께 날마다 더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또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에게 발견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요? 아니요, 그녀는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늘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조난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온종일 떼약볕에 색깔이 거뭇하게 그을러진 얼굴도 쫙 해갖고 아마 잘 먹지도 못해서 얼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휴, 자는 뭘 잘못을 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저런냐? 에?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렇게 자기를 먹고 저 꼬치치갖고 저거 어디 시집은 가겠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흘낏 보고 아이고, 자주 봐봐. 응? 용이 엄마? 좀 봐봐. 자기는 안 봐.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낙심했을 거예요. 낙심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절망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을 만난 다음에 발견되고 그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들리는 말이 이런 사람들의 말밖에 없었는데 솔로몬 왕을 만난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왕, 나를 발견해 준 왕, 그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자꾸 사랑 안 하는 사람 말 들으세요? 네?
왜 주님 음성 안 듣고 왜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 여인처럼 주님께 발견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저절로 그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에 막 마음에 상처받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같은 그 솔로몬 왕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렸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겨울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제 아픔의 때는 지나가고 고통의 때는 지나가고 평화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워 그 향기를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토한다고. 흐드러지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인생에 없었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우중창하게 비오던 시절도 끝났다. 이제 고통하던 일도 끝났다. 평화의 날이 다가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날과 같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날들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그 향기를 토해내는 것 같이 향기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가 조난당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마 좀 오랫동안 조난당하셨던 분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사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내가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또 중병에 걸렸다가 낫기는 했는데 또 걸릴까봐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나는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해결해 주셨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분들은요, 주님 고쳐주셨는데 늘 마음 졸이고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해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병이 나가지고 제가 어디 그러고 빨리 얘기를 해야지, 간증을 하고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발 할까봐 그랬지. 제가 금요철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조난을 당하면요, 구조대원이 와요. 발견하고 이제, 자, 선생님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고 자꾸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제 나 못하겠어. 나 못해. 아니, 구조대원이 앞에 살려주려고 와갖고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 자꾸 내가 와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바위틈으로 숨어 들어가지 마라. 내 모습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자꾸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이 바위 틈에서 못 빠져나갈 거야. 손을 내밀어 뻗어 잡으시라니까요. 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그 조난당한 자리에서 떠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후에 보면은요, 우리 아가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 1장 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게달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게달의 장막은 흑염소 가죽으로 지은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까만 보잘것없는 저런 텐트였는데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고 함께 일어나 가자 바위틈에 숨었지만 계속 나를 향해 사랑의 구원을 하는 그 왕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왕의 손을 잡고 그 왕이 나를 끌어내어 나를 안고 업고 그 자리에서 떠나 그의 궁전으로 내 인생을 옮겨가 내 인생은 게달의 장막 같았으나 솔로몬 왕궁의 휘장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의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심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시더니 갑자기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있잖아, 너 알지? 예, 그거 알고 있죠.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약간 좀 지금까지 내용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요, 누구보다 포도원에 대해서 빠삭한 여인이었어요. 잘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의 오빠들의 포도원까지 다 관리해야만 했던 굉장히 고된 삶을 포도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요.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여우는요, 다 큰 성인 여우의 몸 크기가 45c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여우가 겨울에 땅에 굴을 파고 이 포도원 밑으로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이제 봄이 오면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고 이제 뭐 새끼를 낳고 있다 보면은 그 척박한 땅에 포도원에서 뭘 먹겠습니까? 새끼들 먹여 키우려면은 결국 그 밑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영양분을 쫙 모아갖고 이제 꽃을 피우는 그 시절에 물이 많은 그 뿌리를 땅 밑에서 이 작은 여우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갉아먹으면요, 땅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작은 여우가 굴을 넓혀가면서 이 나무 뿌리 저 나무 뿌리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헤집어 놓으면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무가 비실비실 하더니 빨라 죽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 포도원 지기들이 찾아보면 작은 여우가 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우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무슨 여우냐? 의심의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여기까지 읽고 보니까 또 화가 나네요. 결국은 이 작은 여우를 또 잡아야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좀 순조롭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더니만 또 조건을 내것이네요.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이요, 솔로몬 왕도 술람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이 그 여우를 잡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술람 여인도 자기가 그 여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희망만 줬다가 쏙 뺏어가려고? 내가 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여우 못 잡으니까 너는 그냥 텄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그냥 그동안 즐거웠어?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얘기를 술람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오늘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 우리 조난당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내가 미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누군들 잘 살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조난이라는 결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조난이라는 결과가 다가와 그 조난당한 곳에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요? 학습된 무기력과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또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고, 주님께 발견된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주님이신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의 줄을 쥐고 살아간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우 네가 못 잡는다고 나한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고 다 해버리면요, 거기 주님이 서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내가 다 멋대로 살아놓고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기 원해. 내가 너를 발견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기 원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 내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길 원하며 내가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새가 노래를 하고 꽃이 피는 그런 시절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해내는 것, 이 시절을 넘어 그 포도가 열매를 맺기를 원해. 너의 인생이 그런 열매 맺기를 는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의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잡아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 이 작은 여우 제가 존재는 알고 있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팔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잡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이 여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여우를 잡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연이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자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시되, 특별히 중동 지역에 나아가 있는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또 일가 친척, 이웃들의 이름을 적어 부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또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인도하신 분의 인도함을 받아, 도움을 받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 발견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발견하였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고백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기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발견된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